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오늘 해주실 텐데, 우리 출애굽을 오늘 여러 번 하는데, 이 예배는 출애굽하는데 일단 성공했는데, 여기서 마라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라. 오늘 이 마라가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이게 마라가 돼.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를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엘림을 막기 위해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쓴물이 안 돼. 마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엘림이 되기 위해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엘림의 말씀이 들을 때 이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찬양 손뼉 치면서 힘차게 1831장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 구원은 성령으로 의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을 내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으로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으로라. 온전한 세계 한반에 어디가 성령의 구원은 성령에서 제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으로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으로라. 온전한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심령 속에 타오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출애굽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다. 여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기적이야. 기적.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은혜가 커. 내가 여기 온 게 그냥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안 돼. 근데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거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앉아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강야를 만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다 미워하는 놈이 생겨. 응? 집에 가스불이 생각이 나. 응? 전기요금이 생각나. 이런 강야를 만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응? 조금은 저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걸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말씀을 들 때 말씀이 나를 샘물로 인도하지 않고 말하러 인도해. 말하러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엘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사나이 반도에 그래서 반도를 지났는데 거기에 반도리란 물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기 왔는데 강야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먹을 것보다 더 쓰다는 얘기야. 사람 소리보다 아주 더 써. 그래서 이것을 강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강야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괴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엘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즐거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즐겁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 신앙의 길은 걷고 또 걷고 어떨 땐 강야에서 헤매기도 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불과 이 쌈놀이든 마라에서 얼마 걸리지도 않은 거에 엘림이 있었어.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면 바로 옆에 샘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이 고비만 넘으면 바로 내 미워하는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은 남을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조금만 더 견디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말하는 곳은 어디냐면 말하는 곳 아직도 세상물이 들어오고 바다에 찬물이 들어와 세상물이 들어오고 말씀이 희역돼서 내 불안한 마음과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마음과 지금 내 꿈이나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지어지지 않고 그래서 쓴물과 아주 세상물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단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세상물이 들어와서 나의 꿈과 적결이 되면 그게 마라가 된다. 근데 나의 꿈과 성령의 불이 여기 들어 즐겁고 기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증 날 때 무엇이 갈증이 나. 근데 뭘 먹으면 더 갈증이 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거 사모하면 더 갈증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갈증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저도 그저께 저녁이죠. 제가 옛날에 편지 한 장에 감격해보며 편지 한 장 정말 찾아오지 않는 사람 오늘도 내 마음속에 어둠만 찾아오고 고통만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면하고 누구 가족도 외면하고 누구 정말 그렇게 친한 친구 내가 어렵다 그러면 10만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 나의 외로움 이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그래서 그게 편지야.
하나님의 편지로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세상엔 이루어할 것 없고, 누군가 찾아온,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사람 없을 때. 난 그 마음이 정말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쓴 책에서 그런 고비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돼주는 책, 내가 읽어봐도 정말 이런 책이 내가 전하지 않아서, 주지 않아서 이렇게 썩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해서 이 책을 한번 내가 밤 11시에 이렇게 내가 친필로 썼는데, 친필로 미국의 사각의 좁은 방에서 오늘 출애굽을 했다가 마라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마라를 지나면 샘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생겨났어. 그 사람이 하나 잘 되면 많은 게 전도가 될 것 같아. 응? 그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썼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한테 내가 편지 오늘 이거 지나면 내일 아침에 보낼 거예요. 책 한 권하고, 존경하는 대통령께 올립니다. 이렇게 쓰고, 저는 의정부 아름동교회 섬기는 정경포 목사입니다. 지금도 작은 공간 속에서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기 위해 문제를 적게 만드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리더는 위험 속에서 기회를 집중하기에 위험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라는 테두리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명을 가진 지도자는 늘 협력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주님께 힘을 얻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온에 대로의 복이 있고 악월골짜기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이름 뒤에 은혜를 주신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사격의 좁은 방 안에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탄핵의 사건의 문제, 형사재판을 승리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굳건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가 쓴 희망 칸타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보낼 거는 이 책인데요. 이 책. 제가 오래전에 썼던 책인데, 희망 칸타타, 환란 속에 만난 나의 하나님, 당신의 매력 은주가 능력이다. 이 책은 내 끝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희망의 풍차는 더 세게 돌아간다. 이런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희망의 메시지. 이 책의 첫째 그렇게 있는데, 책 내용도 좋고, 무엇인가 최고 좋은 건 사람도 아니고 이 책이 우리 대통령에게 많은 위로가 될까 해서 내 여정도 바쁘지만 저녁에 그냥 내가 쓴 것 같지만 한 11시 30분에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문득 이렇게 한 글 썼는데 이걸 받으실 때 사각의 방에서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좋은 일을 가지고 시작하고 좋게 하자 그래도 이렇게 어떨 때 사각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그래서 좋은 일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아픔과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를 만났을 때 3일간 무엇을 경험했냐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에 600병거를 그들을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를 가로고 뒤에는 그들을 죽여러 하는 애굽 군대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를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경배를 돌렸어. 경배를 돌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에 건너기 전에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 등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절의 기록을 읽다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일적이 뭐냐면 잘 나갈 때, 무엇인가 행복할 때, 이럴 때는 감사하는데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길 때 불평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얻은 삶이 무엇인가 내 삶에 좀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올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불평하는 신앙이 된다면 아직 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지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질 때 이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앞에 놔두냐 말아 선물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들 보기 싫은 사람들 보기 싫은 환경들 이런 거를 내려면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지혜인데 말했으면 과연 이것을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거는 오로지 이길 사람이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의 쓴물을 겪고 있다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은혜를 도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줄 때. 은혜는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불평과 불명이 없어지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갑절로 그래서 내가 괴로운 인생길만 즐거운 인생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괴롭거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괴로운 일이 있거든 문제에 빠졌거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은혜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 15장 21절 제목을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평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할 때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그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에 오기가 힘들면 집에서 성경책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많이 보시면 그것이 내 불편했던 마음을 감사의 길로 기쁨의 말로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괴롭거든 사람 의지 마시고 성경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를 바른 길, 올바른 길 위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길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뿐 아니라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절의 기록을 읽다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질 습관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생각하다가 감사하면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데 이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요만한 걸 해준 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당연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또 언제 그랬다듯이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영적 가르침에 힘을 얻는데,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어떠한 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 영적이 바로 문제 앞에 있을 때 입술에 있어 침묵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마음이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면 발사를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걸 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뱉지 않는 게 뭐냐면 마이신 같은 거야. 마이신은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게 굼지 않아서 내 안에서 그 병균을 싸워서 이길 때까지 더 그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마이신인데, 우리가 침묵이 바로 마이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뱉어버릴 때 뱉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이신을 먹는 거야. 마이신을 먹으면 내가 조금 있으면 여기서 내한테 자생할 수 있어.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영적인 지혜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으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꽉 참는 거예요. 입술을 꽉 자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 자갈을 물리는 거, 말씀에 자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말씀을 다 외워. 나쁜 말 할 때 말씀을 막 읽으면 그것이 자갈을 물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분노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애굽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 이는 이다, 이런 것이 내 속에서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기로 해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에게 풀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닥친 문제를 하늘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이 땅에서 문제를 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기쁨보다도 즐거움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앞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가라막는 풍의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막힐 때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패길로 막 이렇게 잡아두는 이런 추적에 저와 여러분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에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늘 말하는 순물과 같이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데, 종종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의 하사는 결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슬퍼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 이것은 제 습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크고 간에 우리의 마음이 불평이 오기 전에 시작될 것 같으면 일단 스스로 일부러 침묵하여 그 불평을 내쏟지 않도록 침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만 들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세상에 가서는 어떤 얘기 자기 자랑만 해도 되는데 이 교회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하면 반드시 말씀을 전하라고도 무슨 일 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하다 보면 마귀가 막 역사를 해요. 응? 이 강단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내가 뭐 어디 나오고 내가 어디 다니고 이런 얘기하면 마귀가 막 뛰어버려. 그냥 여기서는 하나님 얘기만 해. 교회에서는 서로가 만나면 은혜 받은 얘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져. 교회는 하나님 얘기만 하는 데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얘기, 어떻게 하면 열심히 봉사할 얘기. 그럼 마귀가 한 길로 왔다도 10길로 가. 내가 여기 마귀가 꼬이게 하는 사람인가,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인가, 그 말을 보면 알아. 말. 응?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마귀도 줄 수 있고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만 하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욥 어떤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그는 불평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응? 원망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받았은즉 또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욥도 모든 환난을 당해도 그 입술을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결심하고 앞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7절 3절에 보면 결심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은 좋은 결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얘기, 싫어하는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욥과 다윗은 일단 침묵으로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입술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평이 불만이 되고 불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 침묵의 지혜라는 것에서 우리는 침묵하는 이유는 마음과 가운데 있는 불평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중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힘이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불평의 마음을 잠시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도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금은 다 어렵다라고. 이럴 때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재수 없어서 내 사업이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만 하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만 딱 생각이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겪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물로 인해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 혹시 근처에 다른 샘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아예 그들을 갈등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미 본문 속에서 마라의 샘물에 불과 5, 6마일 가운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왜 우리를 말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엘림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말의 쓴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본문 25절에 하나님은 애초에 이들을 시험하고자 이곳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내 인생이 쓰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보면 시험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결국 말할 쓴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쳐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대였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한 단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 속에서 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어떤 것이 신뢰하는 것인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강야 시간은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이보다 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보다 우리가 영혼 살리는 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보다 더 아픔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보호할 때 믿음을 조금 성주할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 이미 고통이 아니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2025년도는 내 꿈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으로 2025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 멋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 그는 넘어지거니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쓴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쓴물에 살아날 수 있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모세가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속에 던져버렸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쓴물이 있다면 내 생각을 모세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뭇가지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생각까지 그냥 다 던져버리시면 반드시 쓴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자꾸만 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물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더니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없어졌어. 늘 감사만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린 사람은 불평이 없어. 어떠한 조건 속에서 감사만 넘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기록된 곳은 엘림은 큰 샘물이 12개나 있어
갈등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해가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변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게 자체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마셔서 나만 이 목마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더 나아 많은 사람에게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하나에 새기시고 우리 영적인 죄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라의 작은 섬이 아닌 그런 크고 일림의 샘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앞에서 입술에 있어 침묵할 줄 아는 영적인 죄와 침묵의 죄. 두 번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영적인 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영적 지혜를 베푸실 은혜를 기회로 마라를 이겨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